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설날 잘 보내셨어요? 세배들 하셨습니까? 이제 받으셨겠죠? 일단 명절 지나고 다시 뵙게 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래전 독일의 트리에라는 지역에 한 유대인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나요? 아들 입장에서 이상했던 거예요. 유대인이면 유대인 회당에 가는 게 보통 모습인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이익 때문에. 그 주변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장사도 하고 뭔가 이득을 보려면은 기독교인 행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원래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의 큰아버지도 랍비입니다. 근데 현실 이익에 빨랐던 이 소년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 그 다음에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순전히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인인 척 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닌 거죠. 이익 때문에 교인 행세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6살에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온전히 믿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결국 유대인으로서도 실격, 기독교인으로서도 실격, 회당도 떠나고 교회도 떠납니다. 어디에도 소속이 못 돼요.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1847년에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런던에서 유명한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 공산당 선언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누구냐?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스탈린 때문에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죠. 마오쩌둥, 모태동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김일성 선부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시조가 누구냐? 마르크스거든요. 마르크스. 그 마르크스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유대인 아버지를 둔 소년인 거예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아들을 참 안타깝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또 용맹하기도 해요. 얼핏 보면 상당히 충성된 인물, 다윗에게 충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 요압이란 인물은 이익에 굉장히 눈이 밝은 인물입니다. 어디에 붙으면은 성공하는지 출세하는지 이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기가 막히게 잘 봐요. 누구를 제거하면은 자신이 그 성공적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제거한 것도 요압이죠. 아마사를 제거한 것도 요압이죠. 자신의 라이벌이 될 만한, 다시 말해 군대 장관이 될 만한 두 인물을 제거했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또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흐름이 아도니아에게로 갔어요. 아도니아에게 붙으면은 성공이, 출세가, 이 군대 장관전이 또 영원히 보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잠깐의 이익에 눈이 먼 이 요압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의 흐름과 정치적인 판세를 읽으니까 아도니아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선택했는데 그 덕분에 결국은 처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면은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큰 것을 놓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면 큰 것을 놓친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익이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23절,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 이 그분의 제일 끝 내용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자,
사울에게 붙어있던 군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6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불러들인 군사가 3,000명입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고 1,000명은 황태자인 요나단이 거느리고 다니게 해요. 그 3,000명 플러스 전쟁을 벌인다고 전국에서 군인을 소집하니까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모여들었었는데 전부 다 흩어지고 원래 데리고 다니던 3,000명 중에서도 다 흩어지고 이제 600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다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떨쳐 일어났던 인물이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에게 동력을 하고 기꺼이 그 싸움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갔던 인물이 요나단의 무기 맡은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그리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2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를 겪으면서 이 파급 효과가 전체 블레셋에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영 전체가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뒤늦게 전쟁대에 합류를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요, 사울이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근시안적인 명령입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자,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피곤했다. 피곤하죠. 싸움을 치렀으니까.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겠습니까? 피곤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전쟁 때문에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문맥이.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자, 진짜 이유가 따라 나왔죠? 왜냐하면 사울의 명령 때문입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저녁 때까지 음식을 입에 대는 사람 누구든지 저주받을지어다. 이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먹지 않고 계속 일하면 피곤하죠. 지치죠. 정말 기운 못 차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지금 모처럼 승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먹느라고 시간 지체하면은 더 쳐 죽일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시간 아끼고 쫓아가라 이거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라 그러면 이제 고기를 잡아 먹는 건데 고기를 잡는 시간, 피를 뽑아내는 시간, 그리고 굽는 시간, 굽고 나서 먹는 시간까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한두 시간은 쓱 지나가는데 이 한두 시간 정도면은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낸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백성들 입장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진이 빠졌을까? 얼마나 지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죠? 미련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기적인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블레셋을 더 제거하는 것보다 먹고 힘을 내서 싸우는 것이 더 유익한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이익, 순간에 블레셋 사람 몇 사람 더 쳐 죽이는 것, 여기에 관심이 가 있던 나머지 보다 더 전략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지금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지도자는 바로함만 보면 안 돼요. 바로의 이익만 보면 안 돼요. 지도자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유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갖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도움이 되는 장년들, 이 장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지금 당장에는 투자만 해야 되는 청소년들이나 교육학교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가를 지금 아주 똑똑하게 거두고 있어요. 만약에 장년들에게 집중하는 그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만 다음 세대에다가 수십 년 전부터 투자하기 시작했다면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교육학교 아이들, 지금의 청년들의 모습은 지금 같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이제 순복음교단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금, 토 이날 집회를 인도를 해요. 거기는 출석 교인이 한 6천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청년들 수련회 한 200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사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이 모이는 편이고 순복음교회 10,000명 모이든 20,000명 모이든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교회들조차도 청년회가 지금 다 무너졌답니다. 제대로 모이는 청년회가 거의 없대요. 여러분, 몇백 명 모이는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얘기입니다. 청년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전도 족속이란 말을 써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미전도 족속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20년이 지나면은요, 한국 교회는요, 정말 큰 위기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학교 학생에서 제대로 훈련돼서 올라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교회학교 학생에는 왜 이렇게 무너드느냐? 그만큼 관심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당장의 이익만 보는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었던 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슬람을 막기 위한 연합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때 요거 막아내지 못하면은요, 정말 재앙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유럽이요,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어요. 이 난민들 때문에요. 이 난민들이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요, 남들 눈치 안 봅니다. 독일 켈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폭력 사건 기억하시죠? 난민들이 일으켰거든요. 공공연하게 떼거리를 형성하면은요, 이거는 무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이번에 러시아에서 벌였다가 러시아는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러시아는 남자 러시아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아예 작사를 내놨더라고요. 경찰까지 가서 또 같이 때렸더라고요. 유럽 같은 나라는 거꾸로 경찰들이 이게 이 무슬림 쪽 편들어서 그들 입장에서 자꾸 해주는 반면에,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튼 유럽은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익산의 할랄 단지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익산 쪽 기독교 연합회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겨우 무산이 되나 싶었는데요, 지금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구에서 또 터졌더라고요. 대구 MBC 내용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구시 한국형 할랄 6차 산업 육성 국비 확보. 대구 MBC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시가 이슬람 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해온 한국형 할랄 6차 산업 육성 사업이 국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모한 2016년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최대 16억 원의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액수는 작아요. 16억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점점 커져갈 겁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는 대구시 중구와 동구, 달서군, 군위군, 대구 테크노파크가 참여해 할랄 음식 생산과 수출, 전문 인력 양성, 할랄 뷰티 제품 생산과 유통, 한류 문화제품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항목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05년 한국이슬람교 중앙회가 발행한 한국이슬람 50년 사이 미래 선교 계획에는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1. 마스지드, 이슬람 사원 건립. 2. 국제 이슬람 유치 초등학교 설립. 3. 이슬람 문화센터 설립. 4. 꾸란 번역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번역 추진. 5. 이슬람 대학 건립. 6. 이슬람 관련 서적 출판위원회 설립 등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무슬림들과 한국인들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 이른바 생물학적 이슬람화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글이 실려 있다. 이런 한국의 이슬람화 전략은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도로에서 공개적으로 행진을 벌였던 거 아시죠? 모르시는 거죠. 반응을 보니까.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텔레비 드라마는 들러봐도 세상 돌아가는 건 좀 보라고, 시대 돌아가는 건 좀 보라고, 문화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좀 보라고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오금성의 사인공조, 해묵은 편견 꿀알이냐 칼이냐, 103페이지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슬람 세력의 급속한 팽창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것이 그리스도 교도들의,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의 악에 찬 편견이라고 말하며 이슬람이야말로 어떤 종교보다도 관용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해서 교과서에서 조목조목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정직하게 보자고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IS에 가담하는 거 반대한다고 자기 어머니를 공개적으로 처형한 소년 기사가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어떻게 자기 엄마를 처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 짓을 하는 게 IS입니다. 그럼 IS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슬람화된 나라들 보세요. 정상적인 사고로는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행합니다. 최근에도 소년 3명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고 마치도 않은 상태로 묶어놓고 손목을 다 끊어냈어요. 이런 게 아주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세력이 없을 때는 숨어 지내지만, 세력이 없을 때는 평화를 가정하지만, 힘이 생기면 곧 안폭성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잔혹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테러를 일으키는 종말이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을 한국의 전체가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세우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물질을 모아서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후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하는 것, 우리 교회 조금 잘 되는 것, 그냥 오로지 이제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들 많아요. 안티기독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부분에 이제 앞장서서 이제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심지어는 핵심 중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교회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지 외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놓치면은요, 지금의 유럽처럼 한국도 똑같은 꼴을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맞서야 되고 싸워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하나님 근신하게 해주세요. 좀 장거리로 볼 수 있는 이 근시안적인 눈에서 벗어나 좀 원시안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확 좁혀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유익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실컷 자면은 지금 당장 유익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를 했어요. 애들이 이제 방학이긴 한데 안 깨우면은 9시까지는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막 속이 막 뒤집어져 죽겠는 거예요, 막. 효빈이 지금 고2거든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4당 5락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걸 또 줄여서 3당 4락,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이제 공부하라 하는 건데, 얘들은 안 깨우면 9시간이고 10시간이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참 속이 상한 거예요. 지금 당장 놀면 좋죠. 지금 당장 자면 좋죠. 지금 당장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런 것들 하느라고 기도할 거 안 해요. 말씀 볼 거 안 봐요. 책 읽을 거 안 읽어요. 좀 사색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은 사실은 제대로 가지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손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익을 좀 포기하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고생하고 지금 좀 애를 먹고, 이런 좀 자세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거죠. 이 성도들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러한 토막 감동돼서 읽어드릴게요. 새벽에 한번 인용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의 식당 뒤 골목이었고 어느덧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제가 그나마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12학년을 다니는 동안 자그마치 12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왕따도 아마 많이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설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의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노력 끝에 4.0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했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복지단체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인생과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브라운과 콜롬비아, 아머스터 등 미 전역의 20여 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노소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전 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고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11시까지 공부하다 들어오면은 공식적으로 자는 시간은 5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니까 5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땀을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잠을 자는 거, 지금 당장 노는 거, 지금 당장 힘들다고 회피하는 거, 이거는 이익이 됐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남는 게 없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이 카디자 같이 이렇게 대단하게 성공적인 모습으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 이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뭔가 투자한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만이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세가 있는 것, 이게 필요하죠. 저는 목회자 후보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전사님 보고 제가 자주 얘기를 해줘요. 본인은 잔소리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고맙다고 생각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딴 얘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줬을 때 말씀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신학 4년을 졸업하면서 4년 동안 성경 한 번을 안 읽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전체 신학생의 압도적인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교회 가서 아이들 앞에 설교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이 아니하밀러라.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을까? 왜 권세가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사시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주님이 율법사들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짓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먼저 짊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짊어져야죠. 마찬가지죠. 젊을 때지만 본인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본인이 말씀에 목숨을 걸면서 말씀에 목숨 걸라고 가르치고 본인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키워주시고 어떻게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지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 때니까 일반 대학생이나 이제 신학생이나 역시 젊은 대학생이니까 그때 즐길 거 많고 놀 거 많고 재미난 거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남들보다 영적인 면에서 영성에서 뛰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뛰어납니까? 다른 젊은이들하고 달라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라고 젊지 않아요? 여호수아라고 친구가 없어요? 여호수아라고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지목하실 때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네. 지금 당장의 즐거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먼 것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이런 통찰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백성들, 이 사울의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에 고생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왕이 시켜서 한 맹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배가 고픈데,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눈이 흐려지는데, 이 들의 꿀이 자연 건강 음식이 넘쳐 흐르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이런 것과 거리가 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해볼게요. 27절.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할 때 영양가 있는 것이 입에 들어가면은요 진짜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기운이 다 빠졌는데 마시는 것을 먹는 순간에 막 힘이 나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금욕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하지 않아요. 충분히 먹고 힘을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850명과 맞짱을 떠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 영적인 변화가 국가적으로 일어나리라 기대를 하는데,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이들 대다수는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본인이 데리고 온 이방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자신이 데리고 온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의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전갈 내용이 뭐냐? 내일 이맘때에 너도 내 손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지면서 이 실망감에 눌려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도대체 갈멜산에서 850명과 맞서 싸웠던 그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 만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나는 내 열조만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엘리야 옆구리를 발로 톡 차가지고, 이 옆구리 구두발 끝으로 차면 꽤 아플 거예요, 그죠? 톡 차가지고 깨우면서, 야 임마,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하나님의 종이란 놈이 로뎀나무 그늘까지 도망쳐와가지고는 거기서 죽여달라는 기도는 하고 있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질 않죠.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기진맥진돼 있어요.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어요. 근데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제대로 영양가 있게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먹으면은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요 마음도 지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먹는 것으로 풀잖아요. 또 너무 먹는 것으로 풀어도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과다가 돼가지고 영양 초과로 이게 자꾸 살집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기력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천사가 하나님 심부름으로 떡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가 먹어요. 먹고 다시 누워요. 다음 구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근데 제가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읽었던 구절이었는데 오늘 처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막 뛰어가는데, 엄청난 힘으로 뛰어가는데, 보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구절 보니까 전혀 다른 구절이 언급되더라고요. 오늘 처음 눈에 보이는 구절이에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게 천사가 갖다 준 특별한 음식이라 특별히 힘 있는 음식이었나?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을 참 많이 배려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맥락의 말씀을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 못 잡아서 낙심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떡을 준비해 놓고 불에 구운 다음에 배고픈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그 떡을 먹으라고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칠병계의 기적을 볼 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할까요? 왜 기진해요? 제대로 못 먹으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서 기운이 빠지는 거, 그거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길에서 기진할까 해서 나 그냥은 못 보내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기운을 좀 내게 한 다음에 보내게 되겠다. 그래서 행하신 기적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긴 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기진하는 거 예수님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배고파서 기진이 되시거나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로 또는 칠병이어로 먹여드릴 능력은 없지만 현찰로 먹여드릴 능력 또는 카드로 먹여드릴 능력은 저에게 있습니다. 설날 맞으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 다른 일정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오전 내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점심 먹고 나서는 책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책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다음날 또 오전 내내 기도만 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책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한 달 정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슨 책을 읽을까 하다가 효빈이가 읽고 있는 책,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 책을 또 읽고 싶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이분이 이제 2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이분의 영향력이 정말 강력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포함해서 쟁쟁한 영적 거물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 책을 읽는데 제 가슴에 또다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마지막 부분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요, 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움, 막 그 뜨거움이 막 속에서 막 불일들이 일어나면서 막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29에 죽었으니까. 폐결핵이거든요. 이 당시에 폐결핵이 없었어요. 과로가 큰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요인이 뭐냐면은 영양 부족이더라고요. 영양 부족. 인디언들 틈바구니에서 선교사로서 사는데 자기 몸을 너무 안 돌봐서 영양 부족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듣고서 유분 묵상을 계속했어요. 아까 뒤에서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양 관리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이분이 좀만 더 오래 사셨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더 많이 미쳤을까, 이런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아무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가해로 돌아갔어요. 자, 요나단이 지금 같이 배고파요. 군인들도 배고파요. 근데 요나단은 다른 군인들이 사울의 말을 들을 때 못 들었기 때문에 이 꿀을 먹어도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찍어 먹었어요. 찍어 먹었는데 찍어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기력이 완전히 쇠할 때입니다.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몸에 힘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봤던 군인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사울의 말도 들었던 같은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대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당신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하는 백성도 나머지 군인들도 다 피곤한데, 이 군인이 지금 다 자신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황태자 요나단인 줄 많이 알면서도 지금 사실 속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 음식을 못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 먹으면 저주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 황태자가 호도군을 치면 어떡하라고 참 가리 배 밖에 나왔어요. 근데 요나단이요,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죽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놈아, 이 명령을 내린 게 누구냐? 왕 아니냐? 왕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먹어서 피곤했으면 피곤한 거 감수해야지. 뭐 내 아버지가 그런 명령 내려서 네가 피곤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군인 주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군인의 말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탈취해 얻은 것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뒷부분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자, 31절에도 보니까 피곤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심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앞부분에도 피곤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는 심히 피곤한 상황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너무 피곤해요. 자, 이제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사울의 맹세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저녁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과 소를 잡아다 먹는데 율법에서 금한 것, 피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피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피를 빼려니 시간이 걸리고 배가 고픈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피채 먹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총체적인 죄를 범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수습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임시 처방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 이 사울의 한계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사울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울의 한계는 뭐냐면은 지금 백성들 보고 뭐라고 책망을 하죠? 너희들 지금 믿음 없이 행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믿음 없이 행하고 있어.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뭐죠? 자신이 잘못된 명령입니다. 근시안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장면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할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려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입 밖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백성들이 원하는데 말 안 들어주면 들고 일어날까 봐 이들이 두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과의 아주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악무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서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받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자, 전체적인 것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실수한 요인이 뭡니까? 당장의 이익. 한 놈이라도 블레셋을 더 잡아야 돼. 한 놈이라도 블레셋을 더 죽여야 돼. 그래야 돼. 이 당장의 이익. 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이 근시안적인 삶의 태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신앙적이 되면 될수록 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도 생겨요. 그리고 이 신앙이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이 조급해지면서 바로 앞에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이익, 현실적인 순간의 유익 같은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했을 때하고 사울의 성품적인 측면에서의 대조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보다 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실 오늘 읽었던 제가 부분이에요. 집에서 혼자서 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깊은 동굴 속에 사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윗의 부하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사울을 죽이면은요, 이득이 정말 커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사라질 것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시간도 더 단축될 것이고 이 도망자 신세도 면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과 장기적인 하나님의 뜻,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할 만도 하고 갈등을 할 만도 한데 다윗은 1점도 갈등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지금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게 결국 내게 복이다라는 것이 너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수요일 날 집에서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전 앞에 있는 거, 이게 훨씬 편하죠. 재미있죠. 근데 그거하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뭐가 낫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수다 떨고 얘기하고 재미있죠. 그 시간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시간을 가지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하고 지금 당장은 수다 떠는 게 재미있겠지만은 인생 내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겠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하나씩 따지면은요, 진짜 순간의 이익과 장기적인 유익이 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순간의 이익을 선택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장기의 유익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안목 있는 근시 아니라 원시안적인 사고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